이걸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내려갈 사레셀과 삼갈 내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 말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 시대가 되겠습니다. 당시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서 세워놓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인데 바벨론이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세놓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하고 종주 봉신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와 신하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벨론이 주, 그 다음에 남유다가 신하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있으되 부왕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왕은 누구다? 바벨론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약을 맺은 상태로 이제 남유다가 있었고 때문에 유다 왕이 바벨론 왕에게 배반을 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왕을 함께 섬겨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벨론 왕도 섬기고 애굽의 왕도 섬기겠다, 안 됩니다. 그러면 조약이 깨지게 돼 있어요. 먼저 조약 맺었던 그 종주가 와서 그 신하 나라가 배신했다 하여 멸망을 시키는 그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애굽하고 편을 먹으려고 그래요. 지금 바벨론하고 왕과 신하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걸 배반하고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배신하려는 거죠. 이 반역 행위에 바벨론 왕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군대를 보냈다. 총 공격을 한 것입니다. 총 공격.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남유다의 수도인데 수도가 함락이 되면서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
바벨론의 이제 고위 관리들이 예루살렘 성의 중문이라는 곳에 다 이렇게 앉았다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성을 완전히 장악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 이스라엘에서 어떤 성문이라는 것은 재판도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회의도 하고 그런 공적인 자리거든요. 근데 거기를 장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함락이 된 거죠. 그리고 4절부터 5절을 보면은 이거를 보고 이제 유다 왕 시드기야와 신하들이 도망을 차요. 뭐 잡혀 죽게 생겼으니까 반역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잡혀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 또 잡혀가지고 바벨론 왕 앞으로 이제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6절부터의 말씀해 보면은 이 반역죄에 대한 벌로 바벨론 왕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그 시드기야 왕의 눈 앞에서 다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죽는 걸 자기 두 눈으로 봐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에 본 것이 뭐다? 자기 아들의 죽음이야. 평생토록 그 기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이제 벌을 준 거죠.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을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결국 바벨론의 감옥에서 생을 마쳐요. 자, 그럼 이제 예루살렘 성은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그게 이제 8절에 나옵니다. 그 바벨론 군대가 밀고 들어와서 성 안에 뭐 왕궁도 있고 성이니까 성읍이니까 거기 이제 사람들이 사는 집들도 있고 성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이게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다 그냥 불태우고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오늘 이게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당하고 망하는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책에 그 표제어라고 부르는데 39장 그 위에 보면은 이거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게 어디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예레미야 52장 4절부터라고 또 써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본문을 갖다가 가 보면은 이때의 성전도 무너져요.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왕궁하고 백성들의 집하고 성벽이 무너졌다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 뒷부분에 보면 성전도 같이 무너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다윗 언약 얼마나 중요한 언약입니까? 그런데 그 왕이 사는 왕궁이 다 무너지고 왕이 거의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 약속하셨었거든요. 그건 예루살렘 성이 영원하게 하리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잖아요. 불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그게 성전이잖아요. 성전도 불타서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9절과 10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뭐 반역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좀 많이 배우고 뭔가 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반역을 해도 하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 그 사람들만 유다 땅에 남겨놓고 다른 모든 백성들을 다 바벨론으로 이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성전 망가졌죠? 예루살렘 성을 비롯한 나라가 완전히 황폐하게 무너져 버렸죠? 뭐 백성들 다 끌고 갔고 왕은 다 몰살당했죠.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백성의 불순종에 있었습니다. 백성이 불순종했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그냥 일반적인 그 역사에서는 강대국 바벨론이 약소국 뭐 남유다를 멸망시킨 사건이다 이렇게 보지만 이 성경은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밝히는 거죠. 그래서 그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징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하는 백성이었는데
근데 그 언약을 저버리고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배신하면은 너희들은 벌을 받는다라는 언약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맺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한번 좀 볼게요. 여기 책을 펴두시고 신명기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5절부터 보세요. 자, 신명기니까요. 창출, 레민, 신, 수, 여호수아 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 지금 그 출애굽해 와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이죠. 그 신명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전에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 28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복과 저주가 다 나와요. 순종했을 때의 복과 불순종했을 때의 저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본문은 그 저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28장 45절부터. 자, 45절부터 제가 좀 빠르게 읽을 건데요. 잘 보십시오. 자,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45절부터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불순종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하면서 이제 저주의 목록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앞부분에도 나오는데 오늘 예레미야하고 관련된 부분은 이쪽이에요. 47절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이죠.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예루살렘 성을 바벨 군대가 와서 포위하거든요. 그러니까 굶주림이 있잖아요. 기근이 있잖아요. 그 기근과 그다음에 뭐를 말씀해요? 적군을 섬기게 될 거다 말씀을 하죠.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나라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바벨론 족속입니다.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면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잔인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죠. 아까 눈 빼는 거 보셨잖아요.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네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네가 이뢰하는 높은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성벽 다 헌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포위한다는 거죠. 네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실제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 포위했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었어요. 이 남유다 백성이.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걸 보고 예레미야가 울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다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54절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의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왜? 먹을 것 때문에 음식 때문에 자기 가족까지도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은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하고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잡아먹겠다는 거죠.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 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게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아주 자기 자식을 잡아가지고 그 팔을 뜯어먹고 다리를 뜯어먹는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이 끔찍한 저주가 임했어요. 왜 이 재앙이 임하는 거다? 맨 처음 시작하잖아요. 네가 여호와께 불순종하면 이렇게 나. 이 언약을 맺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이 백성을 맺고서.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대로 저주를 내리신 그대로 하신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게 말씀을 보면 그 신명기 말씀 보면 뭐냐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불순종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내쫓긴다는 얘기야. 내쫓기고 적군에게 그 포로로 이제 끌려가서 노예살이를 한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 지금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이 신명기가. 지금까지 포로살이 하고 있다가 거기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뭘 얘기하고 있다? 너희들 또 포로살이 하게 될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뭐 나라가 망하나 보지, 뭐 포로로 끌려가는가 보지, 뭐 이게 아니고 이거는 최고의 저주입니다. 최고의 저주. 방금 나온 사람한테 이걸 또 하는 것이라고, 이게 지금. 근데 이 일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다시 예레미야로 넘어오시고요. 그리고 이 남유다의 멸망은 이렇게 멀리 옛 과거에 있던 언약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어느 왕 때 지금 멸망당하는 거라고요? 시드기야 왕 때, 그죠? 시드기야 왕한테 주셨던 예언의 또 성취이기도 해요. 그 34장 2절 보세요. 34장 2절과 3절인데요. 요거 남유다가 멸망당할 거라고 말씀하신, 예언하시는 거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2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어때요? 오늘 보면 딱 그 내용이죠? 그렇죠? 지금 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겠다. 예루살렘 성이 지금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불탔잖아요. 네가 그의 손,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시드기야 왕이 도망쳤죠? 성공했어요? 못했죠? 여기 벗어나지 못한다고 얘기는 다 하셨잖아요.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졌잖아요, 지금. 그죠? 바벨론 왕한테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신문을 당하죠? 바벨론 왕에게 직접. 그래서 네 눈이 바벨론 왕의 눈을 본다.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입은 내 입을, 바벨론 왕이 유죄 선고 내리잖아요. 바벨론 왕의 입이 네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그대로 되냐,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은 남유다가 멸망한 역사적 사실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행하신 심판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는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질 않았어요. 그냥 사람의 말로 들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선지자니까 하는 말이지.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똑같아. 목사니까 그냥 저렇게 말하는 거겠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좀 썩어 빠지긴 했지만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 하신다고? 아유, 그냥 잘못 살지 말라고 겁주시는 거지. 우리 조상들이 몇백 년을 이렇게 살았어도 아무 일 없었는데 뭐 우리 때라고 무슨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게 우리 사람의 죄성입니다. 보자 하니까 보자기인 줄 알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인 줄 아는 거. 그죠? 못된 모습 참아줬더니 그냥 나를 그냥 호구로 보는 거. 여러분도 주위 사람들한테 그런 거 많이 좀 당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 착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전도서 8장 11절을 말씀해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께서 벌을 안 주시니까 이것들이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더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잘하는 건 줄 알고 못하는 건 줄 알아도 아무 일 없을 줄 알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시는 은혜를 사람이 모르고 오히려 악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은망덕의 죄까지 더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자기죄, 가만히죄라고 병명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줄창 지적을 하세요. 그 성경 앞에서부터 나와요. 그 노아 시대 있잖아요. 노아 시대에 그 홍수가 나잖아요. 근데 이 홍수를 앞두고 노아가 큰 배, 방주를 짓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지었겠죠. 그 큰 배를 지으려니까. 그리고 이제 그 큰 배에 또 이제 그 가족을 비롯해서 온갖 동물들이 다 올라타잖아요. 그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그걸 갖다 분명히 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저도 좀 얻어 탑시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노아가 얘기 안 했겠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비 내리셔가지고 홍수로 다 멸망시키시라고 한다. 그래서 나 지금 배 짓고 있는 거다. 그 얘기 안 했겠느냐고요. 그 사람들 미친놈 답안에 하면서 믿지를 않아요. 무관심하고 비웃습니다. 또 아브라함 시대는 어때요?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주 악했던 성. 그 성이 이제 멸망당할 것을 앞두고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그 조카죠, 롯, 그 롯이 그 자기 사위 될 사람, 그 성 사람들이에요. 자기 사위 될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요. 이 성이 망한다 그래, 지금 망한다 그래. 그러니까 어서 여기서 떠나자. 그랬더니 그 사위 될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은 농담하는 줄 알았더라. 이렇게 기억이 돼 있어요. 농담하는 줄 알았더라. 아버지, 농담 마세요.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남유다죄, 이 남유다죄도 지금 이 보자기죄, 가만히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냥 들으세요. 여기 예레미야 5장 12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고 또 선지자는 그 멸망을 외치고 있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저놈들이 멸망당할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또 17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또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조롱을 갖다가 이제 말씀하시는데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심판을 내리신다고? 한번 해보시라 그래 지금 재앙 내려보시라 그래. 이랬다는 거예요. 자, 나라가 지금 망하는 시국에 있죠, 지금. 근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나라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계속 끌려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 1차 이제 끌려가고 2차 끌려가고 해서 그러니까 유다 백성 일부가 바벨론에 이제 끌려간 이 상황에서도 그러면 이제 좀 남유다가 조금 좀 반성하지 않았겠는가 하면 에스겔 12장 27절 22절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일부 끌려갔고 이제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이다. 우리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이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이렇게 예언을 했을 때 백성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언은 먼 훗날에 대한 예언이야 라고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멸망의 예언은 안 이루어진다라는 속담이 생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속담이 생길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멋같이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나라 망해요, 이제 오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몇 년 동안 포로살이를 해요?
70년 동안 하죠. 70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옛 땅으로 돌아와요. 귀환한단 말이죠. 그럼 그때는 이 보자기죄와 가만히죄를 이제 회개했는가? 말라기 2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말하기를, 자, 돌아온 그 백성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렇게 매를 맞고서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악을 행해도 아무 일 없다. 조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을 기뻐하신다는 참담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면 이런 말을 하냐고 도대체. 이런 보자기죄, 가만히죄가요, 오늘날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재림을 아예 믿지 않거나 적어도 나 때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결과는 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말세라는 게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 이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재림의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예수님 재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은 계속 있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또 그런 말 할 만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다시 올게 기다리고 있어 말씀하고 가신 후로 지금 2000년이 넘었어요. 2000년이.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뭐 나 때라고 오시겠는가?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죠.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왜 재림 안 하고 계실까요, 지금? 금방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왜 재림 안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도 가끔씩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별 의미도 없고 괴롭기만 한 세상, 그냥 빨리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실 때 있잖아요. 좀 비겁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우리 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을까요? 왜 이 세상은 그냥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을 때까지 심판을 참고 계세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그러니까 재림의 약속, 심판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하시기로 택정한 자들이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지금 시대, 그게 지금 시대.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몇 명 남았는지 몰라요. 분명히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몇 명 남았는지 모른다고요. 하여튼 한 5천만 명 정도 남은 건지, 아니면 이제 5명 남은 건지, 우린 모른다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이 남유다는 어때요? 이 죄 짓는 남유다 백성을 몇십 년을 참으시고 몇백 년을 참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언약에 따라서 즉시 심판하셨어도 그건 공정한 거거든요. 합당한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지금 몇백 년 참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죄 짓는 인류를 2000년 넘게 참고 계세요.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택정하신 자들이 모두 복음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으면 우리는 그게 언제인지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에 마치 집에 도둑이 들듯이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진노의 심판을 행할 겁니다.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 심판은 순식간에 일어나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명백하게 다 까발려져요. 그때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삶, 나 혼자 있었을 때 생각한 것들까지도 모두 다 주님 앞에 다 까발려진다. 그것이. 그리고 예수님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한 얘기에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거 종종 경고하셨거든요. 나 갑자기 간다 이렇게 말해요. 나 갑자기 간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늘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게 나 갑자기 간다. 이 심판날이요 불신자에게만 재앙의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라고 표현하셨어요. 가라지라고. 그러니까 이건 이름뿐인 신자를 말합니다. 이름 명목상의 신자. 이런 사람들도 다 벌을 받아요. 누가복음 12장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방탕하게 사는 거죠.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갑자기란 얘기예요.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기 보면 이제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신다 그랬어요. 이름뿐인 신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신실하지 않은 자란 불신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명목상 그러니까 이름뿐인 신자예요. 불신자로 간주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셨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그냥 살고 있다. 많이 맞는데요. 뭐 그러면 그냥 처맞고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많이 때리신다 그랬으니까 처맞는 거지 그냥 뭐 그냥 처맞고 그냥 천국에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나 어쨌든 믿음은 있으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맞을 일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피가 불완전한 거죠, 그러면.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많이 때린다는 얘기는 불신자로서 때리시겠다는 얘기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름뿐인 신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라지는 심판날에 뽑혀나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때까지 혹시라도 알곡들이 같이 뽑힐까 너무 위험해서 끝날까지 가라지도 같이 교회 나오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주님께서. 무섭죠? 무서워요. 더 무서운 거는 주님께서 이제 오시겠구나 싶은 징조가 없어요. 아까 저기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 남았는지 우린 모른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징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 홍수도 사람들이 아이고 웃긴 놈이구만 다 비웃고 있을 때 갑자기 이제 비가 내리면서 홍수가 일어나서 다 죽었죠. 그때처럼 인자도 임한다. 예수님께서 임하신다 말씀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비가 오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할 정도였던 얘기예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다 사람들이 결혼하고 농사 짓고 우리 어제와 같은 오늘 중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제와 같은 오늘 중에 오신다는 얘기라고요. 징조가 있으면 왜 결혼을 해요, 도대체? 전혀 징조가 없으니까 결혼도 하고 가족도 이루고 지금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제와 같은 오늘 주님께서는 오신다는 얘기야. 평소에 잘 하시오. 이거죠. 이거 무슨 초등학생 무슨 모범상 주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평소에 품행이 단정하여 거의 이 수준 아닙니까? 평소에 네가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보고 그거 내가 판단하겠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악한 사람도 가끔씩 잘하는 건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평소에 계속 잘하냐고 도대체 이거 갖다가. 이게 되려면 내 삶 자체가 바뀌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삶을 계속 살면서 나는 이 삶을 못 살겠어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내 삶을 바꿔야 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뭐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바꾸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이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고 이게 되기 위해서는 내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내 가치관이 달라지려면 그러니까 내가 쫓는 바가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 가족의 어쩌고저쩌고도 아니고 내가 앞으로 너 노후 생활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아니고 뭔가 내가 쫓는 그 가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치가 달라지려면은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세계관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이 세상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날 것인지 내 개인의 삶은 또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이 관점이 바뀌어야만 내가 좇는 가치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을 바꾸는 결단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이야. 그것이 바로 복음이야. 그게.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감사와 그 감사 때문에 내가 어찌 지금처럼 살 수가 있으리요 하면서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예언을 해 놓으신 게 있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어야 세계관과 가치관과 실제 삶이 바뀝니다. 결국은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이 모든 게 가능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엄청난 일이에요. 내게 믿음이 없으면 성령님께서도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내 삶은 바뀌지 않아요. 제가 이거 뒷걸음 쳐서 들어간다는 말 하는 거 있죠? 그렇게 그냥 교회에 들어와 있을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성경은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이 현장에 이어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요. 또 이제 11절부터는 예레미야와 에벤멜렉. 자,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1절부터는 이제 예레미야에 대한 일이 나오는데 이렇게 남유다가 망하고 끌려갈 때, 자, 이렇게 남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이 끌려갈 때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의 호의를 얻어서 유다 땅에 남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 앞서 그 38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참 이 귀에 가시 같은 그 예언을 갖다 계속 하다가 미움을 사가지고 어느 구덩이에 던져져서 거의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그때에 그 시드기야 왕한테 찾아와서 이 선지자 이러다 죽습니다. 그렇게 놔두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충원을 드려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성경에서는 이 예레미야와 에벳멜렉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유다 백성과 대조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 나오는 것은 그 목적 때문이에요. 멸망당한 거 왜 멸망당한 거다? 불순종하다가 지독하게 불순종하다가 멸망당한 것이고, 그러나 예레미야와 에벳멜렉은
하나님께 신실히 충성하여 구원받았다.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걸 대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두 사람의 삶에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세상을 거스르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가든 이 비난과 고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려 40년을 말씀을 전했어요.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이 4번이 바뀌는 동안 40년 동안을 이 말씀을 전했어요. 에벤멜렉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자기가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은 거죠. 믿었으니까 이 선지자를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럼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면서 충원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 왜 그 선지자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냐면은 궁중 안에 친애굽파들이 득세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애굽하고 편을 먹고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게 친애굽파거든요. 그 말 때문에 바벨론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는 예레미야를 미워했던 거고 친애굽파들이. 그래서 왕한테 저놈 구덩이에 던져 놓으십시오.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험악한 궁중의 분위기 속에서 에벤멜렉은 충원을 드려요.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면 안 됩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일한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나 에벤멜렉이나. 왜 그랬는가? 이 세상과 자기 삶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한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에벤멜렉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구스인이라고 해서 구스인. 이건 아프리카, 북아래 아프리카 어떤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어떻게 해서 지금 왕궁에 관리로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순종의 열매를 맺는 참 믿음을 가진 자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해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제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보자기죄, 가만히죄에 빠져 있지 않은가. 뭐 내 때 무슨 뭐 일이 있겠어. 그렇게 예레미야가 외쳐도 뭐 선지자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오실 수도 있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나는 오늘도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고 있는가. 고민해봐야 돼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내가 은퇴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지금 안 하시면 그때도 못 하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속고 계시는 거예요. 속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분들이 돈을 버느라고 인생을 다 쓰고 그 후부터는 돈을 쓰느라고 인생을 다 쓰세요. 예외가 없었어요. 예외가.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속지 마세요. 지금 안 하시는, 지금 하기 싫은 걸 나중이라고 하고 싶어질 수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속지 마시라고.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의 현재 삶 자체를 정말 바꾸는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요. 필요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안 하면은 안 돼요. 지금 안 하면. 이따가 뭐 저기 예수님 혹시 오시면 그때 가지고 저 저기 은퇴한 다음에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요. 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다 아세요. 내 자신이 모르는 내 중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걸 갖다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그걸 보시면 된다고. 그게 나예요. 그게 나. 이런 추악하고 정말 이 한심스러운 존재가 그게 바로 나라고요. 그대로 받으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받으시라고. 유다 백성이니까 저렇게 한심하지가 아니고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대로 받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주신 그 해결책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고민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는가, 그거 고민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요. 그 시간을 가장 단축하는 길이고 가장 쉬워요. 그것이. 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을 그 재림 신앙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멸망당하는 남유다 백성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심판하리라는 말씀을 없이 여겼는지, 또 이것이 저희들의 모습이고, 그래서 저희들의 모습 역시 저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회개합니다 하면서 또 회개하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 얼마나 역겨우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실제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고쳐서 바른 삶으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다른 것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오셨을 때 충성된 종과 또 불순종하는 종으로 또 나누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앞에 그래도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는 서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 마음 가운데 또 결단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